좋은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두운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얻은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본한 귀한 믿음을 참고해 되도다. 이 신림 있는 사람들 가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실 말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좋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리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9월 한달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 시기적인 상황과 참 잘 맞물리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예레미야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 왕에서부터 그리고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패망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바빌론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성전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럴듯한 포장의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을 때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던졌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는 당시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많은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조소와 조롱을 당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그 핵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다면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kim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좋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앞에서 그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진 그 제사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배를 섬겼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갔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종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인간적인 이기심의 발로에서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로가 어떤 곳이냐면 이 시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상징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서도 표를 남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실로는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엘리 시대, 사무엘 선지자 넘어가기 전에 그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악한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움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고 심지어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그 성이 초토화 되어버린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를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스스로가 자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이 조직거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성전을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한 그 이유를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백성들이 모이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고지고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자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전통, 자기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유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나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핵심의 내용을 그들이 건드리지 않고 외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주를 울리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이 가운데서 회개해야 된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숨보다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 그 예배의 정신에 맞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자체에 걸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에서는 무슨 마치 평행 유로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된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그것을 깨닫고 해나가면 우리에게는 역사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고 스스로 이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의 여러 가지 예배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순종,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에 우리 제목을 보시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며 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과 동시에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내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변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예레미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쓸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숨겨진 7,000명과 같은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한분한 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견고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4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드린 말씀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바로 거룩한 믿음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순종과 성실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9월 한 달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이하로도 또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엄희순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우리 단톡방에도 제가 유전목을 올리도록 할 텐데, 하나님 정말 특별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어떤 의미에서 저주처럼 들리는 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절차나 전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여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선언할 수 있는 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거룩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어야 될 부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동안 부조리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약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여러 확진 증세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체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말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교회가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단들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왕성한 삶을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걸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정말 생각도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매번 힘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 주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통해 우리 믿음이 단련되어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의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중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